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의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저마다 다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세례자 요한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이 컸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세례자 요한이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세례자 요한이 추종자도 더 많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들으신 뒤에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로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해주는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을 겪고 죽음을 당하신 뒤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 신비로운 구원 계획은 그저 말로 전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신 뒤에야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기에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저 세상의 고통들을 피하고 좋은 것을 얻어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마도 자신을 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와 헌신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셨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약함이든 나의 죄든 나의 어두움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나의 일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없애달라고, 가볍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야만 새로워질 수 있고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릴 때 하느님께서 당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